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갇혀서 2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했다라는 것까지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되는 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들을 몇 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나누실 건데요. 그래서 옥중서신, 오늘은 골로새서 서론, 골로새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왜 옥중서신이 같이 발생했는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로 투옥되고 그 1차로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만남이 일어났는데 바로 두 명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 창립 지도자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나는데 오네시모를 만나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우연찮게 둘 다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 그 에바브라가 왔고, 그리고 같이 갇혔던 오네시모가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옥중서신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옥중에서 만남,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라의 만남은,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창립 지도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거짓 교사로 인한 교회의 문제, 세상 철학,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골로새서에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을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 아닌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써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네시모로는 뭐가 발생됐을까? 예, 오네시모는 지금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예요. 예, 빌레몬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인데 노예가 있어?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해서 바울의 아주 충실한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용납해줘라 라고 하면서 복음으로써 용납할 것을 편지 보내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서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보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봤던 곳이 에베소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예요.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뒤집혀 보면은 에베소에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라 라고 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썼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감사함으로 고린도후서를 적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지역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적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적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이 마친 다음에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적게 돼요. 아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이야기했는데 왜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적었을까? 왜냐하면은 골로새가 에베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가는 길에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 좀 전달해줘 라고 해서 골로새로 편지를 적으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서신을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적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쉽죠? 예,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좀 가볍게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편지 좀 전달해 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편지 좀 전달해 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옥중저심에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예요. 3차 선교여행 때 개척된 교회. 그래서 갔다죠.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투옥돼 있을 때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 불편하지 않도록 선교 헌금을 하고 섬겼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고맙다라고 기쁨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써 동참하는 자들에게 쓴 기쁨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것을 적으면서 저는 그런 걸 한 번씩 꿈꿔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오는 송건 형제도 그랬지만은 나중에 송건 형제하고 나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많이 연락을 못할 때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달려갔을 때, 야, 서울에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난 참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성건 형제한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옥중서신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동참하는 존재. 여러분, 그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름 집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 여름 집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와서 음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신 분들이 음식으로 동참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음식하는 거 동참하셔서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받았잖아요.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음식을 해준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것에서 참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들을 계속 서신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영으로 하나님에 동참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찬양하다가 어떤 분이 더 팔이 났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별일 없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청년이 방언이 터졌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정 터져서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역사하실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그 소망과 갈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새로운 집회할 때 그런 일이 더욱더 벌어지기 위해서,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를 잠깐 서론을 다 짚어보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서, 거짓 교사가 전한 잘못된 복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압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집회 말씀 때 돌이켜보면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가요. 내가 좀 못났고 못됐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은요 천국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잘못된 신앙, 율법 신앙책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케 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거짓 교사들은 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되겠어? 라는 율법을 씌워줘요. 그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요? 진짜 내가 엉망인가? 엉망진창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분명히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거짓된 걸로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그걸로 통해서 압박받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못하니까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집회 때 그렇잖아요. 집회 감별사들은 뭐죠? 위조 집회 안 본다고. 정확한 집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잘못을 분별을 많이 하는 시간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누는 시간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분별하는 거 말고요, 아유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라는 복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너 그래서 되겠어? 이래서 되겠어?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내 생각, 내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끝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습성,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래. 제가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파스토 필리핀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뭐만 얘기하면 무조건 필리핀 스타일이래요. 아이씨, 필리핀 단체로 천국까지 말든가. 아니, 필리핀 스타일이라면서요.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필리핀 스타일이면은 필리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필리핀 스타일은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요, 우리 교회 스타일, 나이가 많고 적고 필요 없다.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습성, 특히나 종교적 습성.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종교적 습성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봤을 때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요, 참된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일어나는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완악함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완악함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집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걸 충만히 느낌에도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과도기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가 해결됐을까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가 있고 집회 있을까봐 정말 많이 주님 앞에서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집회하기 전에 목소리가 지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성곤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이 가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찬양인들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꺼리끼린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꺼리끼는 것을 청산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의 종교성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종교성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보시면 종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 속에 종교성이 없고 우리 속에 율법적인 것이 율법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의로 인한 율법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인간적 의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죄를 향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막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섭리와 작정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목사님은 부족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신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매년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봐요. 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에게 주실 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20회를 하면서 내가 20회 때 해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했나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계속 그 은혜는 흘러갔어요. 그런데 나는 찬양을 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아니면 주방에 있으면서 남전도회가 도우면서 여전도회가 도우면서 그것을 했나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너 잘했다라 아니면 너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들려야지 여러분들 우린 진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만 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오전에 목사님이 나중에 강하게 얘기하셨죠. 왜 목사님이 자꾸 강하게 계시냐면은 아무리 땡겨도 안 나가는 게 목사님 느껴지셨을 거거든요. 아무리 땡겨도 지금 뭐가 안 나간다는 게 느껴지시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집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니는 존재였는가 아니면 막는 존재였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여쭤보는 삶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하니까 우리가 수동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맞아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셔도 여러분 주님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듣고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한 행동이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보면 뭐라 그러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옳은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이 있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그거 절대 누가 막네? 그럼 우리 가지 말자. 그럼 그 옳은 길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근데 내가 이루길 원하시지 목사님이 이루길 목사님만 이루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섭리 안에서 작정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인 목사님만 되면 안 돼요. 여기 오셨던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받으세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서포트라이트가 목사님한테 짠 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짠대요. 왜요? 아팠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우리 속의 충만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충만함.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이 집회가 여러분들 집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소망했건데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하면은 한 분이라도 기도에 동참하실 줄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안 하신 거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 아십니다. 네. 우리의 머뭇거리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찬양해서 많이 푸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해서 많이 푸시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집회 때 찬양보다 우리가 주일 때 찬양하고 주일 오후에 찬양하는 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막힌담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에서도 그렇게 풀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풀리면은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깍두기를 썰든 뭘 썰든 외치기를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리와 작정됨이 이루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예, 골로새서는 잘못된 복음으로 인한 신학의 압박받는 것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거라고 막으라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새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를 박아야 됩니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오이를 아프리카에 가서 심었더니 괴상망측한 것이 나더랍니다. 우리나라 그 파란 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프리카에 심었더니 이게 햇빛하고 토양 때문에 벌거죽죽한 희한한 해상 같은 게 자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누가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완전성과 충족성,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고 충족된 그것이 완벽한 것이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만들어내시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것을 만들어내면요, 이건 반드시 큰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봤으면 틀린데 내가 여기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회방받으면 내가 바보가 돼도 참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이요, 우리는 인간 개념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햄스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햄스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얘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요 함새 그러더니 한번 보더니 귀엽네 그러더니 잘 때쯤 되면은 이렇게 우리 저기 햄스터가 해피거든요. 하면서 해피야 그러면서 엄마가 그래서요, 야 나를 쥐새끼 아빠로 만드네. 전 쥐새끼 엄마를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웃겨서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농담으로 목사님이 자꾸 그러잖아. 우리가 개를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예쁘니까 아빠야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이 용납을 못 하잖아요. 좀 죄송한 말로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개 엄마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분하고 개 엄마야 이러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보다 그 엄마 아빠가 기르던 개가 이제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자식을 낳았으면은 개보다 촌수로 말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걔는 개새끼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야 너희 집 개 더 좋아하니까 너 개새끼냐 이러면은 개고픔을 모르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개라는 단어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온 개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지심으로 뭘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자존심이 망가져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목사님이 뭐 했네, 저 집사님이 뭐 했네, 나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저러니까 난 못하겠어라는 것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낮아지는 건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원한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고 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사가 왔는데 전도사 사모한테도 순종하라고. 전도사 사모 보면요 애길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40 중반, 제가 여기서도 어린데 전도사님들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사모님 보면 진짜 어려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얼마나 어려 보일까. 근데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든 아무리 무식한 목사든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목사한테는 하나님은 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원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들 연단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가서 힘드시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훈련 받느라고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한테 훈련 받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저도 일할 테니까. 하나님한테 훈련 받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는 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라는 이 판단이요 너무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발걸음, 여러분들 월급이 따박따박 여러분들 들어오시죠? 그거 저희 사모가 월급 다닐 때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요 그게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안 들어오니까요 불안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조금 엉뚱한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카롭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아프게가 아니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순수한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순종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고 느껴졌을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골로새의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의 원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원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새 인류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 그게 새 인류예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골로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새 백성의 원리여야 됩니다. 새 백성의 원리. 그냥 원리가 아닌 새 백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지만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새 백성의 원리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새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인류 탄생한 새 인류가 새 백성의 삶의 원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드러내심을 구현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은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 엄마 아빠 이런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즉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의무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집회가 부족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집회 가운데 원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목사님이 자꾸 지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성견이가 작년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삼촌 전재호라고 보는데, 작년에 성견이가 기타 반주를 하면서 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집회를 놓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그냥 집회, 매년 참석해서 말씀만 듣는 집회가 아닌 다른 집회로 다가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집회 다가오니까 떨렸지.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일에 동참하지? 어떻게 일하지? 무슨 반찬을 할까? 뭐 할까?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는 거. 죄송합니다. 풀 깎는 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연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내릴까? 기도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섬김이든 그 어떤 섬김이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이 먼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올라나서 잎도 맺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씨앗을 맺어서
점점 생명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풍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